찬양으로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네요. 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중요하지 않으시니까 웃으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저한테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즘 뭐 좀 나이 좀 들다 보니까 생일이 이렇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그러시죠? 예. 뭐 이렇게 이제는 뭐 생일 이렇게 중요해. 근데 어린아이일수록 생일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 챙겨주면요 큰일 납니다. 아이들 어릴수록 큰일 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축하해줘야 되고 다 선물 줘야지, 안 그러면요 삐집니다. 예. 어린아이일수록 생일은 중요합니다. 나이를 드실수록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 생일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나이를 먹을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이렇게 뭉클하게 오는 그런 소중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니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생각. 그 생각이 이렇게 좀 소중함으로 다가옵니다. 내 생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나를 낳아주실 때 또 길러주실 때 그 생각하니까 굉장히 부모님의 사랑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보니까 생일은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 되게 떠나신 부모님이나 먼저 가신 분들의 생일은 잘 기억하지 않는데 떠나신 날 기일이라고 하죠. 떠나신 날은 잘 기억해서 세상에선 제사도 드리고 또 추모 예배도 드리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생일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소중함이 더 자리를 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세례받은 날짜도 기억하시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날을 기억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 떠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보다는 장례식이 더 우리들이 더 참석하고 마음을 나눠야 될 것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떠난 분들은 잘 떠나신 것이고 남겨진 식구들과 또 그 가족들을 위한 우리가 위로의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5월 달까지 저희 교회 장례 숫자를 보니까 거의 2주에 한 번씩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LA 있을 때는 결혼식을 좀 많이 했어요. 장례식은 별로 한 기억이 없는데 저희 교회 와서는 장례식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좋아요. 결혼식보다 장례식이 더 많았다는 것이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니 하나님이 저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장례식 때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삶에 큰 힘이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의 한 가족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장례 예배 때 함께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혀 모릅니다. 집례를 하는 저도 그분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알 수 없는 어떤 소중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그 자리는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탄생을 하고 정말 생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어린아이들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모이는 그 모임은 항상 예배이어야 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예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식탁이든 어디 놀러 가서 함께 놀이를 하든 또 차 한 잔을 나눠도 그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의 모임은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됩니다. 생일 정도는 잘 못 챙겨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섭섭한 일은 좀 될 수 있어도 우리가 예배만큼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가? 이 공예배도 중요하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집에서 드리는 혼자만의 예배도 중요하고,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 배를 올려놓고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 예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일터에서 잠깐 틈을 내서 화장실에서 혼자 큐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운전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모든 시간들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예배는 소홀히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도 예배이고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도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큼은 다른 것 다 소홀히 하셔도 예배만큼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 공예배에 나오는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고, 못 나오시면 그 어느 곳에서 어느 환경에서도 꼭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 예배를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불신앙자가 됩니다. 그 예배를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불신앙이고 우상 숭배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변명도 하나님께 할 수 없는 일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하나님을 뭘 만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창조주다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그의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내가 예배 드리러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살던 시대는 인간의 죄악이 극에 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음을 크게 후회하시고 홍수로 모든 인간과 모든 생물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시 정리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방주에 타서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왔을 때는 1년하고도 열흘 만에 나왔습니다. 땅을 밟은 노아가 홍수가 지나가고 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야, 우리만 살아서 다행이야 라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물난리 겪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그 온 마을이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 초토화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뭘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농사지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이 막막하고 어디 가서 거처를 마련해야 되나 하는 것도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진 자였고 그가 의인이었다고 칭찬받을 만하지만 우리와 똑같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막막했어요. 가장으로서 이 가족들과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동물들을 방주에 태우긴 했지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만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로 나와서 그 삶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그 순종하기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고민하기도 전에 먼저 행한 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는 방주를 나와서 가장 먼저 제단을 쌓고 그 방주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짐승들 중에서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한 짐승과 새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번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번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제물을 완전하게 불에 태우고 하나도 흔적이 없이 만드는 제사법이었습니다. 노아는 왜 이렇게 자기가 먹고 살 일부터 먼저 하고 거처를 마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노아는 왜 가장 먼저 제사를 드렸을까요? 노아는 왜 세상이 심판당했는지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심판이 옵니다, 이제 방주로 오십시오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세 가지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육체를 좋아했다. 두 번째, 악한 생각을 했다. 세 번째, 타락한 행동들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잘못된 죄악들은 모두 다 내가 최고야 라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최고이고 세상은 다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것 때문에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 몸이 감정이 이끄는 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남을 해하기 시작했어요. 남을 해하지 않고서는 내가 성공할 수 없지, 내가 더 먼저 먹어야지, 내가 더 편한 자리에 앉아야지, 그런 악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내 중심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행동들은 다 타락한 행동들, 쾌락을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이렇게 바뀌니 여러분, 하나님이 화가 안 나셨을 것입니까? 노아는 이 세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와서 행한 그 제사가 번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데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에 남은 죄의 찌꺼기들 다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다 이제는 죄의 흔적도 없이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내 죄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족의 죄를 받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죄를 받아주셔서 다시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는요, 모세 이후에 1500년이 지나고 이 노아 이후에 1500년이 지나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법이 번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법을 드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 제사를 드린 자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번제 제사법을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와 유대인들이 그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노아는 이것을 훈련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했던 것이에요.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생각해 보니까 번제밖에 없었습니다. 번제라는 이 명칭도 없었고 방법도 몰랐을 것입니다. 노아는 나름대로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거룩이야, 거룩밖에 없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깨끗함으로 나와야지, 성결해야지, 그리고 제사를 나름대로 드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보시고 너무 놀라신 거예요. 야, 내가 노아만큼은 잘 구원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셨어요. 지금부터 나는 이 땅을 구원하는데, 이 땅에게 은혜를 주는데 동물과는 다른 인간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응답하심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람은 동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똑같이 창조하시고 똑같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물론 인간을 창조하시고 야 진짜 좋다, 더 좋다라고 하셨지만 그 인간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습니까? 더 이상의 인간 스스로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이죠. 그 예배를, 거룩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은 이제부터 구별되었어. 이제부터 너희는 나의 선택받은 백성이야. 구별되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하도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니까 개나 고양이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런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요. 미국이 아니라 한국 얘기입니다. 남편이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는 아유, 강아지보다 못해요. 그래서 밥을 해줄 때 개 사료가 요즘 비싸다고 하는데 올가닉 개 사료를 30불 주고 갖다 주는데 남편은 반찬도 제대로 안 해주고 밥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 나는 이러냐니까는 당신이 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부리면 오기를 하나, 말을 잘 듣기는 하나, 꼬리를 치기를 하나. 비교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미운 털이 박히고 아무리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물보다 낫다는 거예요. 나은 게 아니라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정신 못 차리고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신 백성이라는데, 아무리 그것이 내 자식이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노아가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그런 축복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노아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쳤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노아는 그렇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정말 나는 성격이 참 좋아, 나는 참 성품이 좋아, 이런 거 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가 다 나쁜 사람들이었고 악한 생각 가진 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만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참 성질 못된 사람이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제가 5남매 중에 막내인데 저 형제들이요 다 그랬어요. 네 성질 때문에 넌 안 된다. 제가 어릴 때 너무 우리 어머니 성질을 담고 태어나갔고요. 마지막에 원하지 않는 애가 태어났으니까 5월 달에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옛날에는 얼마나 더웠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셔갖고 이게 원하지 않은 임신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화를 내셨대요. 그 제가 그 성격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이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제 성질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아니 자주 나옵니다, 제 성격이. 이종윤 집사님 따라오십시오. 근데 여러분, 제가 아는 거예요. 전 목사할 타입이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고 다 할 때 우리 형제들이 그랬어요. 너 안 된다. 지금 뭐라 그래요? 야, 사람 됐구나. 여러분, 이게 아멘이에요. 은혜 아니겠습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우리 똑같죠, 뭐 다. 아무리 여러분 성자라고 하는 사람도요, 여러분 다 성질 부리고 삽니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있고, 서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 이건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처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는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참 예배가 참 좋아요. 우리 교회 예배가 참 좋아요. 전통적이고 이런 과정도 순서도 있는 거 참 좋아요. 요즘 아이들이 여러분 이 예배를 참 힘들어하죠. 그래서 요즘 세상은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 없으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노아 당시에도 그렇게 재미 쫓아다니다가 심판당했습니다. 격식, 형식 다 없애버리고 그저 인간들의 감정과 기쁨과 누릴 수 있는 환경만 되면 다 그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후세대에서 이 번제의 그 정의를 4가지로 내렸습니다. 모세가 드린 제사는 진지했다. 2번째, 충성된 제사였다. 3번째, 겸손한 제사였다. 4번째, 깨끗한 제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오늘날 참 많이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사람에게 맞는 예배 형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말씀도 성도들이 원하는 그런 말씀만 전하려고 하고 있고, 은혜라는 단어가 목사가 주는 그 좋은 말에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성도님도 그렇고 이제는 그 기준들이 우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예배가 진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된 예배, 겸손한 예배, 깨끗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예배가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이 드리는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에서만 우리가 그런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뭐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임종 예배 드렸습니다. 그냥 힘드셔서 이제 호흡 가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 한상현 집사님 이제 장례 예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한복균 집사님 오랫동안 병수발 하시고 하셨는데, 갔는데 여러분 뭐 눈 못 뜨시고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신하기에는. 그래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데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조금 있었는데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집례를 하는데 제가 잘 모르잖아요, 우리 집사님을. 근데 그 눈물이 생각나서 말씀을 받는데 이슬이 생각나더라고요, 이슬.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슬 되어서 너를 백합같이 환하게 이쁘게 피게 할 것이고 백향목같이 내가 너를 든든하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 말씀입니다. 그렇게 죄 많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슬 돼서 그렇게 축복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예배예요. 집사님은 여러분 이제 곧 이제 힘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화요일날 아침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화답하는 예배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리고 장례 예배를 끝났죠. 금요일날 지금 나오신 저 뒷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나오실까 했는데 참 나오셨네요. 예, 우리 권영석 집사님. 예, 참 어떻게 나오신 제가 지금 감동이 됩니다. 예. 오실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근데 뭐 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손만 잡아드렸는데 제가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것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붙들어줘도 우리는 서로 은혜 줄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다 우리끼리는.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인 것 같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다 외롭고 힘들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손 붙잡아 주시는 거 느끼시면 그거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그 예배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거 좀 전해주고 싶어서 전도하는 거예요. 총동원 전도주일날 여러분 만찬도 있고 하지만 예배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그가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원받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몸 하나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나를 스스로 책임질 수 없잖아요. 우리 집사님 저 뒤에서 지금 계속 힘들고요. 그 지금 나오실 수 없는 그 몸을 갖고 나오셨는데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응답하세요. 어제는 또 그리고 오후에 또 우리 최영수 집사님 계속 지금 말기암에 계신 분들 우리가 기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최영수 집사님 아주 가장 힘듭니다. 한 달 전에 갔어서 정말 잘 계시고 정말 그 괜찮아 보이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드신 거예요. 물 한 모금도 넘기실 수 없으시고, 그리고 뭐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데 그냥 말씀 나누고 우리 권사님들과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시는데 손짓으로 자꾸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앞에 있는 탭을 치우라고. 그래서 이제 손짓 하시면서 그 위에 있는 서랍장을 열어보라 그러더니 여러분 봉투 하나 꺼내시는데 헌금하신 거예요. 네. 제가 이게 할 말을 잃었어요. 지금 이분이 이거 챙길 분이 아니신데, 우리 권 지사님이 지금 나오신 몸이 아니신데 나오신 것처럼, 아니 이거 지금 헌금을 챙기세요. 예. 지금 여러분 이게 저도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상황에 있는데 몸을 이끌고 예배 나오고 그 시간에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오니까 헌금을 준비할 그 정신이 있었을까? 제가 다른 설교를 좀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어젯밤에 내가 나눌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헌금이 있잖아요. 그 예배가 이 주일 예배 같은 예배였어요. 어제 할 말을 잊었어요. 아무리 목사인 저도 그 상황에서 여러분 헌금할 생각을 내가 했었을까? 나는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제가 많은 시간을 목회를 안 했지만 그래도 20년 넘게 하면서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정말 힘들게 계신 분이 헌금 챙기신 거, 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빨리 가래요. 항상 그러셨어요. 부담된다고,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이렇게 신경 쓰고 빨리 가시라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 자리도 축복하시지만은 그런 시간에 병상에서 외롭게 힘들게 있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정말 예배처럼 다 헌신하여 드리는 그 예배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간증들과 이런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 와, 정말 이게 정말 믿는 거구나. 이거 하나 갖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지 뭘 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겠어요. 이런 간증들이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화답하시면서 다짐하셨어요. 내가 너 책임질게. 다짐하셨어요. 성경의 이 오늘 본문은요, 내가 너를 특별하게 생각할게. 다짐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서 다짐하셨다, 약속하셨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크리스천들도 극심한 피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박해 속에서 순전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던 이유는 예배에 목숨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렸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한 번 드리기도 힘들어요, 일주일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루에 3번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일밖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아의 제사법을 알면서 자손들에게 계속 교육시켰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제사를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번제 말고 또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속건제. 이 제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살다가 하나님이 부정하다는 물건을 만지거나 죽은 짐승을 만졌을 때 그게 부정한 사람이 되니까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는 속건제라고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제사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속건제의 제물로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약하고 내가 행동이 참 잘못되어져서 그 우리가 영적인 죄 말고 실수로 범하는 죄들 참 많은 거예요. 그런 죄도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특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원칙과 기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나오는 걸 때 심지어는 모르고 손댄 것도 그것도 죄인데 그 죄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크게 잘못한 것, 크게 잘한 것 그거 말고도 사소한 일들까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틈이랄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시고 우리의 자세를 보시고 그 예배를 책임과 의무로 다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소중하고 중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과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생일 정도는 지나쳐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배만큼은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틈나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정해진 대로 그 예배를 여러분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데 찾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나 혼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시간에 그런 시간이에요. 놀라운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공예배에 나와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그 믿음과 예배를 또 듣고 깨닫고 은혜 받을 때 내가 용기 내서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병상에 계신 분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저보다도. 참 부끄러워요. 도대체 나는 왜 이러고 살고 있는가 제 자신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번 주간에는 장례도 있고 병원 신방도 하면서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그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그 예배를 여러분 정확하게 깨달아 아시고 그 예배 붙들고 가십시오. 하나님 이름 부르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음 드리면 헌금하신 것이고 기도하고 찬양하시면 완벽한 예배 드리신 거예요. 어느 환경과 어느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의 귀중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목사가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 그건 최고의 복입니다. 비록 아쉽고 힘들고 후회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의 이 특별함, 이 복된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 외면하고 딴 길로 가고 딴 생각하고 혹시 딴 마음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고아돼서 이리저리 헤매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는 그 손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없고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 복된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넉넉함으로 지금의 모든 상황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